변화되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하여, 변화되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른 분하고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어처구니가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어처구니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어처구니가 뭐예요? 네? 네. 교양이 풍부하신 분이 계세요. 네. 어처구니는 맷돌의 손잡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할머니가 콩국수 해주시려고 맷돌을 가실 적이 있는데, 맷돌이 이제 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주인 저한테 꼭 맷돌 밑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고 위에 거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들고, 그래서 탁 꽂아주면 손잡이를 탁 꽂아서 쫙 돌리면서 제가 옆에서 수저를 떠서 콩을 그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열심히 할머니가 돌려주시고, 그거 다시 보재기에 쫙 짜서 쫙 짜가지고 소금 쳐서 맛보게 하고, 그리고는 시원한 콩국수를 만들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엘리야가 가장 하나님 앞에 소망했던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46절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랬어요. 그때 능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드예요. 뜻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어떤 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냐?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붙들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엘리야는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겸손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붙드실 수 없어요. 교만이 뭐예요? 어떤 게 교만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 내가 설교 준비 잘하고 내가 멋지게 설교하고 그럼 교회 부흥 되겠지.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부흥이 되겠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재능, 나의 지식에 믿음의 뿌리를 둘 때, 그때가 바로 교만할 때예요.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한 100명쯤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똑같이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왜 교회 부흥이 안 되는지 몰라. 그래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해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설교가 뭔지 본인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설교자 중에 자기가 설교를 못한다고 고백하는 분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설교를 못한다고 고백하는 분은 항상 큰 교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기해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설교를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하는 분이 신기하게 큰 교회를 하세요. 제가 설교를 진짜 못한다고 고백하는 대표적인 사람 이찬수 목사님. 부산에 집회에 오셨는데 부흥에 이렇게 오신 분 중에 제일 인상이 깊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요즘 부흥에는 그런 부흥회가 없는데 부산에 이찬수 목사 왔다 그러니까 40분 예배 시작하기 40분 전에 아래 위에 본당이 꽉 찼어요. 의자를 막 깔아도 자리가 없어요. 야, 이찬수 목사 정도 오니까 야, 이런 일도 있구나 부산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같이 밥 먹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에?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설교 그렇게 못하는데 그 설교 들으려고 전국에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는 그냥 평신도들이 거의 다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썼던 예화 쓰면 아유 목사님 설교 카피했네 이렇게 성도들이 다 알아요. 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는 거의 다 들으니까. 그렇게 설교 못한다는데 전국에 있는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는 부흥에 와서도 얘기해요. 아유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제 설교 다 들으셨는데 나 딴 거 준비한 거 없어요. 그것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40분 전에 꽉 찼어요. 야, 정신 못 차리고 제가 진행하는 팀 중에 한 사람인데 40분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왔다가 제가 자리를 못 찾고 어디를 앉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설교를 진짜 잘해 라고 생각하는 분은 교회가 작아요. 나 설교 왜 이렇게 못할까 하는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는 그 큰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뭐가 교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면, 내가 노력하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병이 고쳐지겠지, 사업이 잘 되겠지. 나의 열심과 노력에 인생의 가치와 뿌리를 두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교만인 거예요. 그 교만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려고 하는 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뭘로 여겨져요? 간섭으로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도 다 간섭이에요. 목사님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그래요.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 모든 권면들 그걸 교만한 사람은 다 간섭으로 받아요.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나 엘리야는 다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저 좀 꽉 붙잡고 하나님 마음대로 저 좀 쓰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뤄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돌이켰는데도 그는 조금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한 순간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손 떼실 테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도록 항상 겸손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어처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쓰시는 이 어처구니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어처구니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어처구니에 기름을 많이 바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잡으려고 그러면 미끄러져.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일을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 핑계를 아주 기가 막히게 대요. 하나님이 지금 좀 쓰시려고 그러는데, 이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핑계의 달인들이에요. 올해만 지나면, 뭐만 지나면, 뭐만 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때 부르시고 이때 쓰시길 원하시는데, 이 어처구니가 모양은 겸손인데 실제로 그 안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서 기름을 잔뜩 발라놔서 잡으려고 그러면 미끄러지고, 잡으려고 그러면 미끄러지고, 잡으려고 그러면 미끄러져요. 연말만 되면 항상 어처구니에 기름을 잔뜩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으려고 그러면 미끄러지고, 잡으려고 그러면 미끄러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또 어처구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어처구니에 가시가 많이 박혀있는 어처구니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 탓하고 증오하고 또 분노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늘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직분을 주려고 해도 그 직분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통로로 쓸 테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수도 없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가서 머무는 모든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줘라. 그러면 그 가정이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든.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갈 거고, 가지 않으면 너한테로 돌아올 거다.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계속 쏟아져서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욕은 안 돌아올까요? 저주는 안 돌아올까요? 다 돌아옵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데 계속 딴지 걸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의 인생으로, 누가 문제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가 문제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다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몸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게 됩니다. 또 어떤 어처구니가 있느냐? 계속 뽑히는 어처구니가 있어요. 잡으려고 그러면 뽑혀요. 돌리려고 그러면 뽑혀요. 뭐예요? 하나님이 순종하여 행하라고 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여서
그 일 못한다고 끊임없이 그 소명의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어처구니예요? 계속 뽑히는 어처구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좀 꽉 붙잡아 주시도록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어처구니 있는 인생입니다. 어처구니 있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매복하여 숨어있는 적도, 또 우리의 대적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부흥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니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건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엘리야가 뭘 했느냐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한참을 이 말씀 앞에 머물러서 저도 씨름하고 씨름하여 결국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 오늘 46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엘리야는 뭘 했느냐?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와 경주를 했습니다. 45절 보세요. 조금 후에 실망스러웠던 작은 기도 응답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을 뒤덮는 깜깜한 먹구름이 되고, 그때부터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큰 비가 쏟아지기 전에 엘리야가 친절하게 아합에게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엘리야는 최고의 왕이 타는 마차에 최고 빠른 그러한 말을 준비해 놓고, 또 앞에서 말을 모는 그러한 마차를 모는 기술을 앞세워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20km예요. 근데 비가 억수로 내리니까 비에 흙은 푹푹 들어갑니다. 푹푹 다리가 빠지는 길을 이제 엘리야가
늦게 출발했지요. 마차가 먼저 출발했지요. 좋은 조건에서 마차하고 사람하고 달리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마차가 이기죠. 그것도 최고급 마차고 최고급 말이고 최고급 기수인데 말할 필요도 없는데, 늦게 출발한 이 엘리야가 다리가 푹푹 빠지는 길을 겉옷을 허리에 동이고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계시니까 마차가 한참 앞에 출발했어도 놀랍게 엘리야가 따라 맞춰서 앞에서 아합이 볼 수 있도록 마차 앞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20km를 그렇게 달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도통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는 왜 아합 앞에서 아합의 마차와 경쟁하고 경주해서 따라 맞춰서 그러면 멀찌감치 달려가든지 왜 앞에서 계속 갈까요? 호의를 해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뭐지요? 아합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합은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또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돈도 의지합니다. 또 군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고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좋은 마차, 최고 좋은 말, 최고 좋은 말 모는 기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인생, 그 인생은 그 어떤 것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어떤 것에도 승리한다는 걸 엘리야가 20km를 쭉 앞에서 달려가면서 아합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의 승리에서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아합입니다. 그 변화시키지 못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자기를 붙들고 계실 때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를 아합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합 왕이여, 잘 보십시오. 당신이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소망해야 될 건 겸손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경쟁도 다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46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게 왜 경주를 하는 거야? 왜 뛰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변화되지 않는 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을 위한 엘리야의 눈물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 반드시 변화시켜야 될 사람,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앞에서 20km 내내 엘리야가 보여준 것입니다. 왜 보여줬습니까? 아합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세상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야 될 일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한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1904년 10월 27일 웨일즈의 작은 예배당에 2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철야 기도를 하고 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청년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꺾어 주소서. 주여 나는 너무 교만합니다. 나를 꺾어 주소서. 주여 나는 내 의의를 너무 강하게 내세웁니다. 나를 꺾어 주소서.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던 이반 로버츠 이름이 에반 로버츠도 맞고 이반 로버츠도 맞는데 이 이반 로버츠도 그 기도를 듣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반아, 이것이 바로 내게 필요한 기도다. 그날부터 밤을 새워가면서 이반 로버츠도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꺾어주세요. 주님, 저를 꺾어주세요. 주님, 저를 꺾어주세요. 저는 너무 교만합니다. 꺾어달라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을 때 그 밤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이반 로버츠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한 지 13년 만에 꺾어달라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너를 통해 웨일즈에 있는 10만 명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웨일즈 부흥에 10만 명이 돌아오는 웨일즈 부흥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여러분은 가만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까? 아니면 기름칠을 잔뜩 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도망칩니까? 아니면 가시를 날카롭게 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머물러 순종하라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도망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돌리실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쓰시길 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다 하나님이 붙잡고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소망할 때 우리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6장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